정말 하기 어려운 말이 어떤 말인가? 어떤 사람이 주장하기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말 중에 가장 얻덤되는 말이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 말 하기가 제일 어렵대요. 예.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 말을 오히려 더 잘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고백을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7번째 애굽 바로의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고도 아직도 두 손 두 발 들지 아니하고 순간적으로 모면하는 이 바로왕의 모습을 계속 보고 되는데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시면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해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식물들을 다 먹도록 해라. 채소를 먹게 해라. 모세는 여호와의 명대로 지팡이를 공중에 들어 올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동풍을 일으키고 그리고 온종일토록 낮과 밤 아침이 될 때까지 동풍이 이 메뚜기를 불어 올렸는데 그 메뚜기가 얼마나 많이든지 하늘을 가려가지고 어두웠다라고 표현합니다. 낮에 맑은 하늘에 어두우려고 하면 캄캄한 구름이 끼도 그런데 메뚜기가 얼마나 애워쌌으면 어두웠겠습니까? 사실 앞에 본문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 6절에 보시면은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이미 이렇게 일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다가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을 어둡게 했는데 하늘을 완전히 다 덮었습니다. 햇볕을 가릴 정도니까요. 예. 그리고 그 메뚜기가 나라만 다닌 것이 아니고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는 채소와 식물들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예. 애굽 온 땅에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먹어치우고. 그런데 이 정도 되니까 또 바로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즉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답답하면 자기 잘못은 압니다. 자기 잘못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멋있는 고백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 바로왕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의 하나님, 아직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점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믿던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요. 예. 이 바로왕이 정신을 차린 것 같은데 아직도 온전하게 차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죽음만은. 하여튼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 뭐 안절부절합니다. 예, 죽는다고. 죽음 앞에는 보통 그러잖아요. 항우장사도 없다고. 예. 그 힘센 항우장사도 죽음 앞에는 그 힘과 그것이 작용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바로왕이라도 그렇게 애굽을 전 세계를 지배하듯이 하는 권세를 가진 바로왕도 이 죽는다고 하는 거기에는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 왜 이러냐? 아직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믿지 못.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라도 다 두려워해야 되는데 영원한 죽음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육신의 죽음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그건 일시적이고 한 번쯤은 누구나 가야 되는 길인데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기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거나 나름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조차도 그 죽음보다 육신의 죽음을 더 부각시키고 그걸 더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네.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 어디 아프다고 중병에 걸렸다고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예.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영원히 고난을 당하는 지옥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참 인간의 마음은요 간사합니다. 예. 이 바로왕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나가서 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사라지니까 언제 약속했느냐는 것처럼 적반하장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21절인데요.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입니다. 그만큼 어둡다는 거잖아요. 예, 더듬을 만큼 흑암. 모세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더니만은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고 빛을 가리고 정말 더듬을 만큼 흑암이 찾아옵니다. 며칠 동안이죠? 3일. 하루도 그런데 3일 동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뭐가 있었죠?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고센 땅에는 햇빛이 났어.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은 캄캄해. 적막강산이. 예. 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렇게 강대국의 행세를 하면서 살아도 아직도 물질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 돈 될 만한 짐승은 못 데리고 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합니다. 예. 어린 것들만 데리고 가래요. 그때에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합니다. 큰 것으로 드린 제물도 있고 어린 것을 제물로 드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다 가지고 가야 된다. 오히려 왕은 왕일지라도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모세를 보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을 또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바로가 강하게 나오는데 28절입니다. 28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멘. 이런 경우를 두고 어떤 표현을 합니까? 꿈도 야무지다. 네? 꿈도 야무지다. 지가 뭔데 모세를 죽인단 말입니다. 예? 지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내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이다. 내 얼굴을 보는 날 내가 죽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옵니다. 일종의 협박이죠. 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든지 모세가 해야 될 말입니다. 예. 그런데 감히 바로가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처럼 하는 말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렇게 메뚜기 재앙부터 시작해서 지금 8번째 재앙이고 흑암 재앙이 9번째 재앙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그렇잖아요. 항복해야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다. 내가 당신 얼굴 볼 일 없다. 이제 당신이 끝이야. 내 얼굴 보고 싶어도 못 봐. 그렇죠? 예. 정말 바로가 천지를 모르고 꿰춤춘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정말 무릎 꿇고 큰절하면서 항복해야죠. 예. 흑암재앙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성이 빛을 내지 못하고 흑암이 왔으면 우리가 믿는 이 신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예.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왕 이야기할 거 없고 우리도 얼마든지 바로왕 같은 모습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읽고 묵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 동풍과 서풍을 주관하시고 예고된 날에 정확하게 재앙이 임하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인데 그 태양빛을 없앨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드신 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도 우등으로 섬기던 태양이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칠흑같이 캄캄한 밤으로 만들어버린 그 흑암의 재앙을 보았으면 전능하신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엄청난 능력으로 보여주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 현상을 지켜보고 가끔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 봐, 그러면서도 쫓아오지를 않아요.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다가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런 생각만 하지 다가오지를 않는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 자체가 은혜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은혜예요. 이 엄청난 복이에요. 예.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전해도 안 받아들이고 안 따라오고 안타까우고 눈물 흘리며 애원해도 안 따라오는 이런 현실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어쨌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사건을 우리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공의의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받아야 될 백성들과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신다는 사실이 공의의 하나님. 예. 재앙을 내리시지만은 심판받아야 될 백성에게는 항상 재앙이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
그러나 구원받는 백성,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흑암이 임하지 않고 빛이 임했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99편 4절에 보면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니이다. 사람으로부터는 오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정확하지 못한 판단으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정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정확한 심판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판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 정오하지 말고요, 그냥 넘어가세요. 예? 그냥. 왜? 같이 미워하다 보면 나 또 죄 짓고 있잖아요. 그냥 넘어. 왜?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잠언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고 죄인에게는 패망이다. 이사야 6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잘못된 이치로 판단하거나 그런 공의가 부정으로 드러나거나 할 때에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내가 이거 밝히고 말리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두고 살면 돼요. 그러므로 재앙을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공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서도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신실하신 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신뢰감을 주고 정말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속임도 하나님 앞에는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부부 간에도 속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가 속이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 신실하게 살아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성실하심으로 정하신 뜻대로 행하신다 하는 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예. 알고 있는 것에 머물면 안 되죠. 믿어야 돼요. 예. 바로왕이 모세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고 나의 하나님. 항상 나의 하나님. 예. 뭐 누구의 하나님 아니고 예.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받아요. 아직 믿음이 없을 때는 시작하기 믿음이 온전히 생기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어져야 돼요. 예.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좀 이제 살펴보셨습니다마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다가오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이 재앙을 겪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왕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여러분 뉴스를 보시는 중 저는 뉴스를 거의 요즘 안 봅니다만은 보면 시험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최근에 대북 방송 뭐 이런 거 다 절단 다 해버리잖아요. 다 안 보내 50년 동안 보내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오. 예. 정말 복음으로 통일되어져야 되는 이 현실 앞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먼저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게도 만들어 가실 수 있고 더 나쁘게 만들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것 항상 염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안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주위의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늘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나 그들이 바른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막 밀어주시잖아요. 이 점도 우리가 깊이 헤아리시면서 우리가 시대만 탓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예. 유물주의 사상으로 빠져서도 안 되고요. 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자유롭게 전달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회 가운데 언성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